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네.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이고 주일 날 주일 예배잖아요. 금요일 날은 뭐 한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요일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고. 예.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전 되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은 날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날이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의 보혈 찬양을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찬양 두 곡 연거퍼서 부를 텐데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 우리 죄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느라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리게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의는 이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을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의롭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 주에 내년도 계획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놓쳤지 했더니 예수님을 놓친. 예수님을 붙잡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주의 보혈만 붙잡고 살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선언해야 앞에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보혈의 시간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의 보혈의 장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일상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거 나 혼자 안 보내고 보혈 흘리신 예수님 손잡고 보낸 일상 속에서 살아가 봅시다.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서 서게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강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너무 고달픈 삶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고달픔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일해줄 거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싶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여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호흡을 받는 자. 가슴에 손 대고 주님께 안 아끼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하나님이 내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다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허를 받는 자. 마지막으로 주님 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해주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험을 돕는 자에게. 이런 찬양할 때 아, 나 주님 앞에 조금 아끼는 거 있는데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아, 나 주님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하는 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인생 되고 싶고 주님을 신뢰하고 싶은 인생 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한테 그렇게 호소합시다. 하나님 나 안 아끼고 싶어요. 주님 신뢰하고 싶어요. 주님 내 삶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나 이 저녁에 왔어요. 주님 붙잡고 그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쭉 한번 5분 이상 한번 하나님 찾으면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때로 저물어 갈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한방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죄된 욕심에 따라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집사님들을 세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자랑스러운 하나님 생각과 근심과 걱정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소원을 지시하는 하나님 집사님 목사님 주수하는 내 안에 살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땅에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존재로서 사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안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여잡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보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보를 지켜주시옵시고 정치 경제의 파도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며 하나님 정치의 문제가 가정을 해치고 하나님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하나님 좌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명분 좋게 싸우지 아니하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옵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꾸는 나라 되어 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노동하고 하나님 노동 주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탈북민들을 기록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국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를 세우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중직자를 보내시고 또 많은 성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신지 주께서 하나님 뜻을 밝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힘과 꿈을 생기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고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고 각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중직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 되어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눈먼자가 눈을 뜨며 귀가 열리며 하나님여 모든 악한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더럽고 추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슬프고 힘든 마음을 주께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이여 기도를 자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하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갈 인생이오니 주께서 그 잠시 머무는 동안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깊어지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말씀이 육체에 심겨져서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어른의 그 심리와 어른의 그 우리 인생들을 또 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가끔 그 너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막 억울해서 세상스럽게 막 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아이 편에 일단 대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편에서 따치 한번 딱 그냥 뭐가 되든지 따치 한번 딱 해주고 누가 우리 손자를 하고 우리 편 한번 딱 아이 편을 들어주면 그걸로 아이 울음은 다 끝입니다. 아이의 그 따치 한번 딱 한 것으로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밤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편에서 같이 화내주고 같이 울어주면 문제는 해결하는데도 그것으로만으로 내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죠. 그것만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욥기의 마지막 그 결말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이죠. 이 42장에 오기까지 욥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지만 대강의 욥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욥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한 날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종과 가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벽돌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야 할 정도였고요. 아내까지 나서서 저주합니다. 나가 죽으라고. 만약에 우리가 욥이었다면 정말 이게 욥이 우리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더 괴로운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욥 당시에 그 고대의 이제 사람들의 기존 그 신앙과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보응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며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이게 딱 갖추어진 아주 그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딱 그 중심에 있는 신학이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당연했는데 갑자기 그 복이 저주와 심판으로 바뀐 그 이유와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때 2장 이제 11절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욥이 이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을 보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7일을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 무슨 죄를 졌니?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욥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위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것으로 판단해서 위로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과 상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이때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 간에 긴 논쟁이 시작되죠. 죄를 인정하라는 친구들,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욥. 그러면서 욥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 긴 대화를 3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되죠? 욥기의 늪에 빠져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공감도 가면서 욥에게 사실 공감도 가잖아요. 왜냐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에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욥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는 그 고통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더 많죠. 사실 인생의 고통을 다룬다고 해서 위로를 좀 얻으려고 욥기를 폈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는 책이 욥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던 욥이 마지막 이 끝에 와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오늘 읽었지만 앞에 원망하고 막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죄 없다고 외치던 그런 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다 취소. 아니야 됐어 이제 그게 아니야 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는 아무 죄 없다 라고 그렇게 따지던 욥이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이제 됐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돌아오라 할 때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욥이 뭔가 앞에서 죄를 지어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회개한다, 돌이키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구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개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이야기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찾아보면 원래 이 여기 쓰인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그 원어는 후회하다 또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위로라고 하는 원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을 하면서 앞에 스스로 거두어들였다와 같은 의미로 보면서 욥이 생각을 바꿨다. 욥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꿔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욥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고난과 답답함 가운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앞에 했던 말 거두어드리고 이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긴 복잡한 이야기를 아는데 갑자기 그렇게 극심한 고통에 있던 욥이 갑자기 위로를 얻은 사람,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무엇이 그 가운데 앞에 있었길래 욥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재산 잃은 것 그대로고 몸 아픈 것 그대로고 자기 형편 그대로인 상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42장 끝에 와서 갑자기 모든가 해결되었다, 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어디서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욥의 변화를 가져온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받는 내내 이 마지막에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신 적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욥의 하나님의 부재는 욥의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또 그 다음 구절에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가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른쪽에서도 만날 수 없구나. 그 욥의 답답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에게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실 후에 그가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 안 계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냥 신랄 같은 그 희망 하나 붙잡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라고 하는 정말 바늘구멍 안한 그런 소망 하나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게 욥이에요. 그 한탄 가운데 정말 욥 보면 짠하다 말이 너무너무 어울리는 그 상황인데 38장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이시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우리 역사도 생각해 보면 인간 왕도 백성들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요.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 다 함부로 용안을 볼 수 없고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왕만 그렇습니까? 조금만 윗자리에 가도 내가 뭘 거기까지 나가겠어. 내가 직접 네 나이에 내가 이래 뭐 이런 얘기겠잖아요.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의 창조자고 통치자가 인간 한 사람을 위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낮추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주셔서 욥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바로 엄마 하고 그냥 응앙 하고 울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한번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아서 울부짖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대신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이 한마디가 욥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확인을 해주셨다는 것이 그러면 되잖아요. 욥이 하나님과 그래도 믿고 따랐던 욥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거 확인되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겸손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고 한 몸 한 마음이라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인도해 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언제 어디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서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욥처럼 어쩌다 한번 정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나타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울부짖는 대신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이렇게 큰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본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열을 받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고 설명해주면 화가 풀려요. 오해하고 막 씩씩대더라도 막상 그 의도를 알고 소통하고 나면
그 화가 다 풀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큰 위로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는 더 이상 이제 화낼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막 물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38장 2절 모습 한번 2절 볼까요? 38장 2절 38장 2절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성서공에서 최근에 나온 성경으로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 뜻을 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겠어요? 욥이라는 거죠. 욥.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창조보다 훨씬 더 큰 분이야라고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욥아 너는 왜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갇혀서 나를 보니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42장 3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42장 3절 보니까 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겠어요? 자기요. 지금 38장 2절 말씀과 42장 3절은 우리말은 다르지만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과 이치. 이 생각과 이치 같은 단어를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하고 이게 다른 말인가 싶은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뜻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본뜻. 하나님이 나의 본뜻을 가르는 자, 본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내가 몰랐던 자가 저입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더 이상 한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인과응보 내가 하나님 잘생겼고 잘 섬겼어도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는 그런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한 것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셨어도 그렇게 일부러 화가 나서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과 똑같아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틀을 벗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고 하는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 답이 있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변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욥을 지금 괴롭히는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지경에 시험 때 오게 된 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사단이 꾼질르고 사단이 고소하고 사단이 불을 이렇게
짚혀가지고 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그리고 자기의 본뜻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0장 우리 15절 볼까요? 40장 15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헤못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네가 베헤못을 알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41장 1절 볼까요? 거긴 또 뭐가 나옵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네가 리워야단을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큰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축,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물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아주 권세 있고 힘 있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들 내 손 안에 있어. 그것들 내 권세 안에 있어. 걔들도 내가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장 12절 볼까요? 41장 12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내줄 거야. 그들의 만행, 그것들이 날뛰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욥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네가 당한 고난 내가 보복해 줄 거야. 네가 당한 그 너를 공격하는 것들 내가 심판하고 너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야. 이것처럼 시원한 위로가 어딨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당한 억울함과 나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세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신 것만 해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직접적인 그 보복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특히 시편의 탄식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쟁에 능한 신이고 내가 보복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내 문제 앞에 직접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반드시 심판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최종적인 완전한 심판이 주님 오시는 날에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자기가 알려주신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욥이 42장 5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42장 5절 시작. 네. 이전까지는 그렇게 신실했던 욥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존재로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으로 본다고요. 내 앞에 선명하게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냥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내 앞에서 직접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존재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교회에서 매일매일 매주 듣던 이야기 가운데서 내 안에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평난 가운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사단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게 믿고 돌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분명히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위로 만나는 것만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 원수 갚는 하나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부르짖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냐고, 길이 보이지 않냐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아버지 하나님 욕과 같은 상황에서 날마다 눈물지며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고, 세상의 비난 가운데 고개 숙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옆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약함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이 마음에 나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옵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옵시고, 하나님이 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자기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사람의 위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봐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외에는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될 존재가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좋아해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에